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서로에게 원인과 책임을 돌리면서 갈등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싸우다가 일생을 갈등하고 살았고, 야곱의 12아들들도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며 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갈등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갈등하면서 싸웠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요. 고린도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데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가 네 곳으로 나눠서 서로 갈등하며 분쟁하며 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져서 대립하고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영호남이 갈등하고 이제는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싸우고 가정도 들어가면 부부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냉전 상태로 있는 가정들, 휴전 상태로 있는 가정들, 남북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있는데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종전을 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남북의 하나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도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느라고 사탄과의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는 목사를 주적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병이 나고 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결국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갈등 비용이 연간 246조요. 뭐 얼마인지 알아야 감동을 하지. 246조. 서로 갈등하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진압하고 뚜레들어 부수고 다시 고치고 이런 것 하느라고 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돈으로 서로 갈등 없고 그저 평안하게 살면 이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정도 얼마나 행복한 가정도 되고 교회도 얼마나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영적인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이 임하고 자녀의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연합하면 삶도 쉽지 않고,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이 동거하는 삶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 생활 잘하는 동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 세례받고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성도들과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아동부 아이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받아 쓰고 있어요. 잘 받았으면 저걸 가지고 또 상급을 준대요. 그러니까 안 떠들잖아요. 여러분, 동거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하면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형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고 경쟁 관계가 되면 동거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 간에 동거하지 못한 이유가 서로 경쟁 대상자가 되기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경쟁 대상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장자로 이 가정의 대표고 아버지의 사랑도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더 받고 아버지의 유산도 더 받고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경쟁 대상자로 생각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사 드리는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탁 생각하는 게 저놈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저 동생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이삭의 아들,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서로 나가려고 바둥거리다가 야곱이 뒷발질을 당해가지고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들고 같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서로 장자권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일생을 갈등하고 싸우느라고 동거하지 못했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고 1등 되기 위하여 경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자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결국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형제간의 우애를 깨는 것은 부모의 편애입니다. 부모들이 얘기하죠. 동생에게 형 반만 해봐라. 저도 듣던 소리입니다. 너는 동생이 그래 동생보다 뭐하냐. 이게 사람을 경쟁관계로 만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자리 다툼을 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경쟁하면 동거하기는커녕 피차 망하게 돼요.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이 세상은 생존 경위에서 이겨야 살아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같이 성장하고 같이 번영하고 같이 빛을 봐요. 여러분, 식물들도 함께 군락을 이루어지는 것 보세요. 이 군락지가 이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군락을 이루면 다른 것이 못 들어와요. 금강송도 보세요. 군락을 이루을 때 아주 금강송 숲이 되지 않아요. 새들도 군락을 떼를 지어서, 동물의 세계도 떼를 지어서 군락을 이루어요. 전자제품 그러면 용상 전자상가 아닙니까?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물건이 쫙 깔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안 돼야 되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시장이 전부 글로 몰려들어요. 찜닭거리면 어디입니까? 안동찜닭 아니에요. 들어가 보세요. 전부 찜닭이에요. 안 돼야 되는데 전국의 고객들이 몰려와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한 마음으로 동거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뒷담화치고 그 사람을 욕을 하면 앞에 사람이 내가 욕하는 사람을 그 점수를 낮게 볼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비방을 하면 내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그 순간부터 곤두박질 쳐요.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내 가치가 올라가요. 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서로 경쟁 관계가 될 때 그 속에 사탄이 틈을 타게 되고 거기에 전쟁터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경쟁 대상자가 아니라 형제로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살 일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꼭 기억하면서 형제로 대하고 서로 동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동거하기 위해서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뭐냐? 첫째는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를 가진 자, 월 급여 500만 이상을 받는 자, 자동차는 2000cc 중형급을 타는 사람,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인 자,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다니는 자, 이게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근데 프랑스 사람은 중산층의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어 하나는 구사하며 폭넓은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사람,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남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사람,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프랑스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똑같이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의 내용과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좋은 걸 빼요. 전세에 살아도 자동차를 좋은 것 빼요. 옷을 아주 메이커로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합니다. 만나면 누구 집 자녀냐, 학교는 어디에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나이는 얼마냐, 이런 걸 물어요. 목사들도 모이면, 목회자들 모이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출석교인 얼마세요?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예산은 얼마예요? 교회가 어디세요?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막 쳐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마 그 사람을 다 파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숫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과는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형제자매는 그런 걸 안 봐요. 한 형제가 만났는데, 아우, 네 월급 얼마 받냐? 그러면 얘기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얘기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이게 형제입니다. 우리가 동거하기 위해서는 일이나 업적보다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노력해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가, 성도들끼리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교회 부흥도 좋지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저도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나 업적에 실적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을 이용 대상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계 우선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사실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분명하게 보여져요. 저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입원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 둘째가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교회에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목사가 옆에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그분과 나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다라.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했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초상이 나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분과 나 사이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게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뭘 그래 기도하겠노, 나를 뭘 사랑하겠노.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초상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가 말씀 들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주면 그때 정말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목사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요. 예수님이 방문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방하는 것처럼 뜨거운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와 나 사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는 천국의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자매로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지 업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느껴보여요. 지금까지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인들을 관계와 맺었는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정말로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절망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준 분들 가슴에 기억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한 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를 가지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저의 가슴 속에 정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된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올라왔는데 눈물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며 그 사람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을 이쁘게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관계밖에 가지고 갈 거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좋은 이름으로 좋은 추억으로 잔잔한 감동으로 이렇게 이름을 새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의욕이 넘치게 되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갈등을 하고 대판 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요한이라는 청년이, 요한 마가라는 청년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무단 이탈을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했는데 인천공항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져 보세요. 캄보디아에 가서 사라지고 저 혼자 비행기 타고 올라보세요. 그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뭐 이런 인간이 어딘? 이게 뭔 이 선교팀이 왔냐 막. 그래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위해서 조직을 하는데 거기에 또 누가 왔냐? 마가 요한이 또 와가지고 나도 갈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아주 고지식하고 업무 중심, 목표를 정하면 목숨 걸고 가는 사람이 데려갈 리가 없다. 마가는 안 된다. 집에 가라. 근데 바나바가 뭔 이유가 있었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기회는 무슨 기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자존심 못 내려놓고 서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나는 실라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떠났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내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양심이 괴로웠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디모데에게 가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부담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와 화해하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일을, 관계보다 업적을 생각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관계의 중심을 살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업무도 중요하고 또 교회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요. 사탄이 반드시 이 두 사이에 틈을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보다 일보다 관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동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거하기 위해서는 잘 들으십시오. 서로 짐을 같이 져야 됩니다.
부부가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이 짐을 안 져요. 둘이 서로 같이 짐을 지어야 가정이라는 이 기둥이 서는데 어느 한쪽이 짐을 안 져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가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고 가족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지치다가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군에 가면 유격 훈련을 받는데 남자분들은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큰 통나무 긴 통나무를 놓고 거기에 남자들이 이 통나무를 들어요. 그리고 구호에 맞춰서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들었다가 왼쪽으로 올렸다가 오른쪽으로 올렸다가 땅에 놨다 내려놨다 그래요. 근데 그거 보면 꼭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흉내만 내요. 소리만 해서 하나 둘 하면서 손에 힘을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을 힘을 내요. 근데 이게 이 봉체조인데 여러분 그렇게 중간에 한둘이 힘을 빼버리면 결국에는 목표량에 도달을 못하게 돼요. 한 힘을 가지고 같이 힘을 써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잔머리를 굴리면서 핫둘 그러면서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팀 전체가 다른 데로 또 가서 더 힘들게 돼요. 결국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일을 해야 돼요. 온 팀이 힘을 모아서 해야 돼요. 교회 일도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서로가 힘들지 않고 서로 짐을 질 때 서로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그래요. 80대 20, 20대 80 파레토 법칙이에요. 개미들이 이 일을 하면 20%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요. 근데 20%는 죽으라고 일을 안 해요. 그냥. 나머지 60%는 소극적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일로 갔다가도 절로 갔다.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20%는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근데 20%는 죽어도 안 해요. 나머지 60%는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되면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소수를 80%로 올리고 80%의 그 소극적인 사람을 20%로 낮추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0%만 중간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 100%는 안 돼요. 50%만 그러기 위해서는 60%의 소극적인 분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하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 저는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감이 없는 성도들을 볼 때 막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도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못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에 지인이 사위를 봤는데 가야 되는 장소예요. 오라고 전화까지 왔어요. 근데 축의금만 보내고 못 갔어요. 신앙 강조도 있고 전도대도 있고 주일도 준비하고 교회가 지금 일이 많고 차가 막히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안 갔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앞으로 얼굴 어떻게 보나 봐야 되는데 힘들어도 갔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짐이 돼요. 짐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 가지 못하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주일 성수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지체를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 신앙 양심상 얼마나 힘들어할까.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들의 아픈 마음,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는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분 나름대로의 짐이 똑같이 무거워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우리 형제들 중에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 바로 잡으라는 것은 탈골한 사람을 뼈를 붙이는 거와 바로 잡으라. 이렇게 했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범죄한 일에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죄를 짓는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영적인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작정한 날이고 하나님과 선약한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날은 하나님과 선약한 날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 이 날, 선약을 깨고 사람 만나고 세상으로 가는 것, 영적으로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것도 영적인 범죄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해요. 온유한 심령이라는 거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나도 지금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얘기를 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해?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신이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약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공부해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라 하고 야단을 치면 부모가 막 짐이 돼요. 근데 좀 지혜로운 부모는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게임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당하는 그 아이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절에 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알았어 하고 방문 콱 닫고 들어갈 때 엄마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서로 짐을 지지 못하는 분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아직 하고 싶어도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못하는 분, 그 자체로 짐이 되어서 힘들게 중압감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얘기하는 짐은 아주 고차원적입니다. 함께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책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비판적인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가 오늘 여기서 끝나요. 두 달 동안 이제 여러분 비전센터 밑에 엘림홀에서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2달 동안 항존직 분자들은 일부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이 11시 예배 드리겠다고 엘림홀에 모이면 주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존직 분자들 시간 되시는 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2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본당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달려들어서 의자를 비전센터 3층으로 옮겨야 됩니다. 내 의자 내가 옮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론 어른들 바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자를 예배 마치고 다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완벽하게 지금까지 추울 때는 추워서 떨고 더울 때는 더워서 떨고 이 소리 때문에 막 설교도 안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이 환경이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셨어요.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안동에서 가장 쾌적하고 가장 최신의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가지고 할 겁니다. 피아노도 바꾸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2달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드려야 할 곳,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내가 영이 쉼을 얻는 이 교회, 이곳에서 우리가 내 몫의 짐을 져야 돼요. 내가 내 몫에 내가 할 일이 무언가, 내가 무엇을 져야 될까 깊이 헌신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가 해야 돼.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했어요. 이제 그 중보기도 사역 기도실이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실에서 될 터인데, 새벽 기도실에 가면 중보기도 사역자들 시간대별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2달 동안은 중보기도 사역자가 아니라도 온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그 시간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아무 때고 와서 좋으니까 기도하고 사인을 그다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정성이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부담이 돼요. 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런 거룩한 부담은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이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좋다고 이 짐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힘에 겹게 헌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격려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쥐뿔도 돈도 없으면서 뭔 헌금을 하나,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우리가 대출을 해서 하지만은 저는 딱 볼 때 기도할 때 메시지가 와요. 2억을 대출하는데 2억 조금 이상이 우리 교회 11조 예산이에요. 이 금액을 놓고 기도하는데 11조 하는 분들은 정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조 하는 그 헌금 1년 11조만 탁 드려도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에 노후된 버스 문제까지 해결이 돼요. 대출하면 하지. 물론 대출해서 합니다. 나는 항존직도 아닌데, 나는 은퇴했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십시일반 10명의 사람이 밥그릇에서 밥 한 술씩만 떠도 한 사람의 먹을 것이 나와요. 이 교회 일을 위하여 좀 힘들지만 한 숟가락씩만 떼어내오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정도 빚은 치고 나가고 다른 교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교인이 크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 교회 공사액을 딱 보니까 여러분 그 교회 예산의 몇 배를 하는데 그렇게 충분히 쳐나가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을 할 때 특정인을 보지 마세요. 특정 집단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주신 은혜가 달라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와 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체면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꼭 생각하며 짐을 나눠진다 생각하고 동참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짐을 나누어지면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개와 두레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졌는데 어떤 집에 결혼을 하거나 어떤 집에 초상이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을 스톱하고 모여요. 근데 모이는데 몸만 오는 게 아니더네요. 어떤 분은 감주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몇 항아리를 해가지고 오고요.
어떤 집은 두부를 해가지고 오고, 어떤 집은 부침개를 해오고, 어떤 집은 또 뭐를 해오고, 이렇게 모이니까 그 슬픔이 반으로 나눠지고, 기쁨이 배로 되는 것을 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는 것. 우리 모두가 내 일처럼, 내 형제처럼, 내 집이야. 아버지 집입니다. 함께 동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